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이 갈라디아서 강의 16번째의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갈라디아서가 끝납니다. 갈라디아서 사실 6장밖에 되지 않는, 그리 길지 않는 본문인데 또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보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쭉 함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한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 또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행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만으로, 그 일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 하나만 꼽으라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구원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구원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아이는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그 아이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이죠. 생명을 가졌지만,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 생명을 가졌지만 그 아이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고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되는 삶의 시작이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있으며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주제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까? 교회는 이 부분을 시간을 많이 들여서 좀 더 정확하게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항목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부릅니다. 완성이라거나 어느 정도의 레벨이 올라간 그런 수준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초보적인 가르침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더욱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바탕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얻어진 것이며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거기서 더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알았으면 그러한 초보적인 문제는 이제 종결짓고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을 나아가자라고 부탁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보내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도 그러한 초보적인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에 묶여서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바울의 눈에는 안타까운 것이죠. 이제 그것은 끝내자. 그것은 끝내고 그 다음 더 원숙한 단계,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기독교의 초보 단계를 넘어선 그 다음 삶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표현에 따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다음, 그렇다면 구원 얻은 신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구체적인 모습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 중요한 삶의 원칙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이 성경에만 나오는 말은 아니죠. 우리 옛말에도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 여러분은 왜 웃으시나요? 콩 심은 데서 팥이 안 난다. 그죠? 어린아이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정말 모든 성경에 또는 모든 성경 외에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주어진 질서이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관성이 있는 원리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요행을 바랍니다. 공부를 안 해도 시험 잘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시험 공부 하도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초조한 마음으로 학교를 가면서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하는 거죠. 운동 연습은 안 해도 시합은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남들처럼 놀 것을 다 놀고는 싶었지만 그러면서도 돈은 많이 벌기 원하는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안 해도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은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성경은 안 읽지만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속속들이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노력은 없어도 하나님이 워낙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강하게 인도해 주셔서 나와 내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 어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괜찮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서로 다른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가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러한 정욕과 탐심의 상징인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또는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육체를 바라보면서 미련 가운데 사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선이 땅에 묶여 있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당연히 무엇을 거둘까요? 육체의 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우리 힙합 가사 쓸 때 라임 맞춘다 막 그러는데 라임이 맞죠? 콩콩 팥팥. 육체 그러면 뭐가 나온다? 육체가 나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육체의 수확이 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육체의 수확이라는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곧 부패되고 말다는 것이에요. 악취가 난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여서 내 삶을 그것만으로도 지탱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속절없이 무너지게끔 되는 것, 그것이 육체를 거두는 것입니다. 불 한 번 지나가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육체를 통하여서, 육체를 심고 또 육체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수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성령을 따라 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구절 암송의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요 구절은 좀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되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영생, 그럼 천국에서 오래 사는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와 동행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참다운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매일의 삶이 영생인 것이죠. 그러니 영생은 앞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영생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루하루 이 땅에 사는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진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 모진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모진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기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육체를 위해 살면서도 자신의 삶에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끔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교만이 눈을 가리워서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런 어리석은 바램들을 바울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매일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 위에 내려질 것을 기대하고 살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속여왔으니 하나님도 동일하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속일 수는 있을 것이에요. 자기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마치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이웃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뿌림으로써 좋은 것을 거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좋은 것을 뿌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따라 뿌린다는 것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은 그 첫 번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주제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6절을 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럴까? 제가 A형이지 않습니까? 트리플 A형. 저 같은 사람이 목사로서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기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나 소심하냐. 초등학교 때 그래도 제가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선생님께 칠판에 쫙 문제 쓰시고 아는 사람 손 들어 그러잖아요. 답을 알았는데도 손을 못 들었어요. 창피해가지고 얼굴 손 들고 얼굴 빨개질까봐. 소심한데 그 소심함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좀 나아지긴 했어도 여전히 소심해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좀 꺼림칙도 하고, 아까 김영규 장로님 기도할 때 목회자 담임 목사 기도를 길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뻘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7절을 빼고 이 6절을 빼고 설교하려고 7절부터 이렇게 본문을 잡았다가, 아니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쫙 적어놓은 것을 빼고 하냐, 그런 생각도 있고,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이 6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약해지는 이유가 사실은 6절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이유는 아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절을 그냥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경건하게 잘 들어주세요. 이 구절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입니다. 물론 이 가르치는 자가 전임 사역자,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들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구역 지도자들, 전도회 회장들, 또는 성경 공부 인도자들, 교육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 다 가르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전임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풀타임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개인주의가 점점 심해지고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가르침들이 나오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수많은 가르침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진실된 가르침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칼럼에서도 썼지만 지난 몇 주 동안에 유튜브에서 그렇게 인기를 끌어왔던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끔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분의 도덕적인 것보다는 신학적인 것들이 더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말을 해도 요즘의 교회의 성도들이 유튜브의 조회수를 보고 그 사람은 우리 목사님 뭐라 그러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겠지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자꾸 빠지게끔 돼요. 그러니 이 시대에는 오히려 더 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러한 목회자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게 되면 수많은 선교자들이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신앙의 어려움을 갖는 그러한 선교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일일이 다 가르칠 수가 없어서 목회자, 지역 목회자나 또 교사들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다 보내고 이런 일들 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주에서는 한인 목회자들이 넘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중요성이 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목회자의 중요성은 절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니만큼 물질적인,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아까 좁은 의미로 따지고 보면 재정적인 후원을 말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중직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와 함께 자신의 프로페셔널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것이죠. 한국의 교회에서도 그런 목사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벌써 40%에 육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한국이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속해 있는 그 교단의 헌법을 보게 되면 이 이중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한국 교회의 그 전통은 목사가 목회만 전념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을 fully 서포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이중직에 대한 그런 논의가 교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예시로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을 넘어가서 유럽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때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그 선교를 시작할 때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그가 지역 교회라든가 새로 세워지는 그러한 지역 교회라든가 교인들의 후원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천막을 지어가면서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게끔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목사의 어떤 이중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교계에서는 이런 이중직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고 미래 목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이중직에 있어서 장점이 있죠. 가장 중요한 아주 실질적인 장점은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가 어떤 직업, 프로페셔널 직업을 가지게 될 때에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장점들에게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돈을 번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대충 해서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전념해야 하는 일들이죠. 그렇게 어떤 프로페셔널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를 하는 것 사실은 목회도 파트타임, 일도 파트타임, 무엇 하나 전념해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중직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이중직에 대한 장점이 있다는 것도 말하지만 한편으로 늘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시간이 있어서, 내가 좀 더 어떤 상황에 허용이 되어서 목회를 더 열심히 하는 그러한 상황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 하나 쓰는 것, 그죠? 어떤 모임을 하나 인도하는 것,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좋은 설교를 들으려면 그만큼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어느 정도 해서 레퍼런스 몇 개 읽고 그렇게 한 서너 시간 만에 설교 한 편 쓰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설교를 여러분도 듣고 싶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의 설교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있는 그러한 설교를 듣고 싶으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중직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많을수록 교계가 약해져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축구팀이 있는데 그
그 축구팀에 있는 모든 축구 선수들이 다 전혀 풀타임으로 축구 선수가 아니고 자기 직업도 가지고 축구도 뛴다. 월드컵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데 요즘 교계에 그런 어떤 시선들은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이진 않은 것이죠. 교회는 할 수 있는 만큼 전인 목회자들을 둬야 합니다. 풀타임 목회자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다 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미래 세대를 세워야 한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굳건해지길 바라지만 그 사역에 재정과 정성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은 다 구호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한국 교회가 교회학교 담당자들을 다 파트타임으로 채워왔죠. 근데 그러한 어떤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사실은 교회 학교의 발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작은 교회, 저희 교회나 저희보다 작은 그러한 교회의 장로님들을 가끔씩 만날 일이 있는데 날마다 그 얘기해요. 우리 애들도 잘 컸으면 좋겠는데요. 잘 안 돼요.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 교회의 교육부서에 풀타임은 몇 명 있습니까? 없죠. 저희 같은 교회가 어떻게 풀타임을 둬요? 그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고 해서 대단히 초자연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쏟아져야 되고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안정되는 것이에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있으면서 지금 2024년이니까 5월이 지났네요. 24년을 있으면서 여러 땜빵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에 제가 한번 교회학교에 갔는 교회학교에 이제 땜빵을 또 하러 갔죠. 우리 SFC 사역자가 갑자기 나가셔서 그랬는데 그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은 저희 얼만큼이나 보실 거예요. 1년마다 사역자가 바뀌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안정감을 가지고 그 교회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전임 사역자가 있는 거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 사역자들이 얼마만큼 프로덕트를 내느냐, 정성을 들이느냐는 그 사역자를 각자가 하나님하고 1대1로 서서 판단받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사회의 직장의 어떤 구조들, 비즈니스의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몇 시간만 필요하니까 몇 시간만 쓰겠다. 그런 걸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미안교회는 이제까지 그런 일들을 잘 해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교회 목회자들을 마음으로나 재정으로나 잘 섬기는 일을 해왔다고 전 생각하고 사실 그렇게 할 때에 그러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눌 때에 그로부터 얻는 그런 유익들은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에게 있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눠 가지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두 번째 실천적인 방법은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신자는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남은 그러한 모든 삶,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많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 중에서도 믿음의 가정, 즉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나의 형제이며 나의 자매인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나 공동체 안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공통적으로 가장 강조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구원받고
같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사회사업을 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는, 선교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위선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봉사를 하고 모임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껄끄럽지만 그냥 함께하고 그냥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앉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내 신앙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나와 함께 앉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죠? 여러분 집안에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데 형제와 자매를 뽑기를 통해서 만드신 분 없습니다. 그죠? 어느 날 사람 많은 곳에 모아 나가가지고 오늘부터 당신이 내 형제야 이렇게 해서 했나요? 유치원에 가가지고 다 모여서. 그런 거 아니죠. 태어나 보니 내 형제가 있어요.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냥 자라다 보니 우리 엄마 아빠가 쑥쑥 나와서 동생들이 생겼어요.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지로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내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교회에 이런저런 사람 불러 모아 주신 것이죠. 내 의지로 내가 교회 주차장에서 시험 봐서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 또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이든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어떤 신앙의 옵션이 아니라 내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아멘이 작군요.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심는 것, 오늘 두 가지만 봤는데 두 가지만 들어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죠. 목회자들과 좋은 것은 나누는 것이,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이 자리에도 그것 때문에 좀 마음에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해합니다. 목회자들이 다 사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면 성도들에게 헌금하지 말라고 그래도, 돌보지 말라고 해도 다 돌보죠. 그런데 저부터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목회자들과 좋은 것을 나누는 메시지가 항상 반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또는 지속적으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사랑을 베풀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대상자, 사랑의 대상자는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기만 한다. 그럴 때에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는 바울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은 자기가 가르친 건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거짓 선지자에 홀딱 넘어가서 또 이런 편지를 쓰게끔 만들고,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아예 자기를 오지도 못하게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럴 때마다 정말 바울도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이나 정말 그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인데 그 배신감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에게 누구와도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이상적인 요구를 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죠. 9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이 많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쉽게 문제들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묻혀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봄에 파종을 해놓고 가을이 오기도 전에 왜 이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지? 그러면서 포기하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선을 행하면서 조급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베푸는 선한 행실이, 사랑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는 걸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열매를 거두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시편 기자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 누구를 위하여서 농사를 짓고 있나요? 육신이 아닌 성령을 위해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분명 힘들고 어려울 것이에요.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위해 농사 짓는 일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눈물과 억울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둔 날이 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되고 거룩하고 기쁜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와 애써 나아가시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